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에부터 생각은 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꼭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도 어떻게 보면이 아니지, 그 예언서죠. 예언서인데 주로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부분들은 이미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들을 다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기본 베이스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지금의 시대에 맞게끔,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조금 더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새 친구가 등장하는데 새 친구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그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주일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새 친구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제 거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자체를 이제 정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제 말씀하셨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중에 세 친구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기억을 하고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신앙 초기에 계신 분들은 새 친구 이름이 뭐야 이러실 수도 있고 괜찮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원래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는데, 그 보통 우리들이 다니엘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그대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굳이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새 친구의 이름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기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대부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기억들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유대의 이제 귀족, 왕족의 그런 이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출신의 이제 함축적으로 그냥 귀족입니다. 귀족이고 왕족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출신의 소년들이에요. 어린 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책을 편 거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니까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데려와서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말도 가르치고요. 그 갈대아 쪽, 그쪽이죠. 이제 성경을 이제 좀 그 부분만 좀 볼까요? 이제 4절부터 그냥 이제 할게요. 이제 읽어볼게요.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이게 전제 조건이죠. 아무나 데려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그 C.S. 루이스라는 분을 대부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이제 신앙의 원리, 믿음의 이제 원리 같은 거를 우화처럼 이제 쉽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죠. 저도 어렸을 적에 그분
분의 책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쉽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그 지붕에서 그 귀신들이 그냥 낮잠 자고 멍 때리고 놉니다. 낮잠 자고 이럽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애들이 귀신들이 미친 듯이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지랄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겉으로 잘못 보면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가 시험에 든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나, 그 C.S. 루이스 님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정확하진 않아서요. 그분이 이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사탄은 그냥 냅둬도 되는 애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종말로 눈물론을 찾아다니면서 이미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고 그냥 냅두면 알아서 멸망할 사람들, 그냥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살게 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냅둬도 알아서 지들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 굉장히 그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시험을 들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는 그 귀신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 이제 그분의 목사님이 맞나? 하여튼 그분의 이제 얘기 중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저 어릴 적에 중고등부였나? 아니면은 국민학교 때 그 주일학교에서 그 전도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거를 얘기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아마 더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흠이 없고 아름다움의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결국은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냅둬도 자기 의에 빠져서 그냥 알아서 지 맘대로 살다 자기는 믿음이 있고 자기는 마지막 때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냅둬도 알아서 죽는다 이거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서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무나 데려오잖아요. 4절에 읽은 1장 다니엘서 1장 4절에 읽은 곧 흠이 없고 아름다움의 모든 재주로 통달한 왕궁에 모실 만한 이런 소년들을 사탄은 지금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미혹으로, 지금 마지막 때에 관련된 미혹들로 성도들의 생각을 뺏고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름, 그 뜻을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롭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자, 이름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선이 자신의 이제 가치관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왕궁에 모실 만한 이 아름다운 소년들을 데려와서 먼저 편 정책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관관장을 통해서. 그래서 바꾼 이름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이라는 것,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그 이방 쪽의 바벨론식의 이름이고 그쪽의 신에게 관련된 이름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께서도 다 어려운 내용 아니라서 아시겠지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까? 아니면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까? 인물은 동일한 인물인데 지금 지칭이 다른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창씨개명으로 우리 민족의 이제 혼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 하나가 있었죠. 그 여러분들께 제가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말모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배우 유해진 님이 그리고 손계상 님이 손계상 님은 가수라고 해야 돼. 이제는 뭐 가수 안 하니까 배우라고 해야 되겠죠. 두 분이 이제 주역이 돼서 이제 출연하신 영화인데 그게 그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혼을 이제 말살하기 위해서 이제 한글을 못 쓰게 하는 것, 우리말을 못 쓰게 하는 때에 어떻게 써든지 우리말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영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민족의 혼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그래서 끝까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이 말모이를 해서 말을 모으다 해서 말모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전을 만들어내기까지 이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고 하는데 우리를 은연중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갑작스럽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의 이름이 다니엘이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냐 벨드사살이냐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냐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길들여가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티가 나지 않게.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무언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으로 멸망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요. 길들여갑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길들여진 게 많은데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음모론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의 그 길들여져가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 결제수단. 현금에서 플라스틱 신용카드. 이 플라스틱 신용카드에서 이제 페이. 휴대폰만 있으면 이제 결제돼가죠. 페이 아직 많이 안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혜택이 많아서요. 저는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할인받고 뭔가 혜택이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대폰. 옛날에 휴대폰은 그냥 전화 걸고 문자 주고받고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의 의미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보편화가 됐죠. 지금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 열에 8, 9명은 지금 제가 보기에 스마트폰을 쓸 것 같은데 물론 기능을 잘 다 활용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옛날보다 은연중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제 이용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 또 배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사람마다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고 수첩에 써서 가지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잘 몰라요. 하다못해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 스스로에게도 놀란 건데 좀 오랫동안 떨어져서 안 본 친구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황당했습니다. 그냥 폰에서 뭐 이래저래 얼핏 검색하면은 다 찾아주니까 전화번호부 저장이 돼 있으니까 전화번호는 옛날부터 기억을 안 한 지 오래가 됐고 그 친구 이름마저도 저는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그런 친구니까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 어차피 검색하면은 다 나오니까 이거를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굳이 기억을 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지 않는 거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들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길들여져 가고 이미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단계가 있어요. 결제에 관련된 부분 볼까요? 옛날에 다 현금이었지 뭐 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신용카드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처음 신용카드가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카드보단 그래도 현금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써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금에서 많이들 신용카드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더 대단한 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만 가지고 나가면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길들여지고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결제 수단이 이게 문제라는 걸 물론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짐승의 표를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단계들이었어요. 익숙해져 가잖아요. 이제 더 편리하고 더 이제 획기적인 게 이제 나오면 그거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세상에서는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그거 향해 길들여져 가는 중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사탄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대의 코로나 시대의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그 전대미문의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현장에서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새 교회 홈페이지 없는 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그 현장에서 드린 예배를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그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되새기게끔 하는 것. 자, 이거로는 용도가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되새길 수 있게 한다는 점. 이것은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홈페이지에 이 기존에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편리함이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무너뜨리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는 지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만 너무 심할 때면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점 무디어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꾸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편하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꾸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도 그 실시간으로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지나니까 그것마저도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녹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느냐?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어차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 예배 보는 건 똑같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참 안타깝게도 제가 그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 입에 붙은 분이 있어요. 은연중에 그게 무의식적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성도님을 뭐 잘못됐다고 제가 뭐라 말씀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도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몇 번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도 제가 통화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 여전히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저는 그분이 고센TV를 그래도 꾸준히 보시는 분이라 인지를 하시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하셔서 바른 습관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랬습니다. 왜냐? 말이 중요해요. 본다 하죠. 진짜 보게 돼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쓰죠. 진짜로 예배를 보게 된다고요. 이제는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현장 예배를 가야 되나? 왜 가야 되지?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도 나라에서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은 마음이 무겁지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저는 한 번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서는 현장 예배를 무조건 고수했습니다. 왜냐? 달라요. 마음 자체가 달라요.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드리는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옷을 입고 준비하고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걸음걸음,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변질됐어요. 자,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자,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배도에 관련돼서 이제 배도로 넘어가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된 거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핍박과 탄압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핍박과 탄압이 교회로 들어오면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왜냐? 사탄의 그동안의 길들임에 이미 많이 길들여졌습니다. 점점 변질돼 가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그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이는데 처음에는 몰라요. 찬물이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이제 따뜻해지면서 뜨뜻하다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덧 부글부글 완전히 막 물이 막 100도씨가 넘어가고 부글부글 끓으면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는 살피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아까 드렸습니다. 성도님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까? 아니면은 벨드사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입니까? 성도님의 정체성을 여쭤본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나는 지금 교인이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생각해. 그런데 지금 점점 사탄의 계략에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요. 자, 이거를 음모론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뭔가 혁명적으로 뭔가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뭔가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피면서 이 부분을 살필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미 영상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음모론 쫓아다니고 종말론 쫓아다니면서 적그리스도 관심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심하는 사람들. 저는 질문합니다. 당신은 다니엘입니까? 벨드사살입니까? 말씀드렸어요. 한 번에 갑자기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름 바꾸는 것 자체로.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점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굳이 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저는 이 소리가 나올까 겁납니다.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까지도 예배를 굳이 왜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그리고 꼭 예배 영상 보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게 예배지, 이럴까봐 저는 겁납니다. 여기에까지 일어날까봐. 지금 이미 그런 상황에 가깝게 돼 있기 때문에 배도는 아주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조금의 환란만 닥쳐도 다 배신할 겁니다. 고센TV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안 그럴까요? 저는 자신이 없네요. 성도님들의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자신이 없네요. 결국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색안경을 끼고 가리려고 하는 고센TV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성도님들마저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준비 기간은 이미 옛날에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준비하는 기간 끝났습니다. 이미 실전에 들어간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미 실전의 상황이라 생각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이제 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좋은 날 다 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성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성도이냐 아니냐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점점 이제 길들여져 가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 하나씩 다가옵니다. 결국은 배도가 되겠죠. 그 순간에 과연 얼마나 남을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언짢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배도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벨드사살이 아니에요. 다니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고요. 정체성을 도로 찾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찾으세요. 그래야 결국은 지금 뜻을 정해야 결국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